1월 28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사 날마다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기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사오니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들 같이 주 찬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16편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이나 주보 1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항상 저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1월의 차가운 날씨로 저희들의 느슨한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2월의 명절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 있어 감사함을 알게 하고 겸손함, 희망이라는 단어로 내일을 기대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세속의 영에 맑고 순수한 저희의 본성이 훼손되어 기도라는 아버지와의 연결고리를 자신과 주변만을 위해 기도하는 이기적인 저희들 자화상을 봅니다. 일주일에 하루 만의 모임에 믿음의 우월성을 남에게 확인시키고 자랑하며 타인 신앙이 부족함을 탓하고 칭찬과 격려, 배려에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임을 내세우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하루 만의 거룩함이 아닌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겸손과 따뜻함의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신 주님, 저희들 믿음의 안식처 공동체에 조그만 바람을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금년에는 저희 공동체가 이웃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며 사랑으로 다가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 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지역사회와 공감하는 열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청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회에 동참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보듬어주는 가족 같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삶 속에서 진실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교회, 주일 하루 만의 제자가 아닌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감사드리는 따뜻한, 찾아가며 함께 예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주님,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입시에 취업 준비에 몸과 마음이 지친 저희들 자녀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물질의 풍요로움이 최상인 것처럼 인식되는 세상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것처럼 남보다 더 많이 누리려는 삶이 되기보다 주변 다른 누군가의 삶을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예수님 같은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받기만을 요청하며 살아가는 삶보다 늘 도와주고 나눠주는 삶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선한 영향력 끼치는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풍성히 느끼며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주변과 안위만을 걱정하는 다음 세대가 아닌 각자의 꿈과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힘찬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 지도자들과 함께 하시어 어떤 경우라도 전쟁이나 억압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더는 이 땅에 전쟁이나 억압으로 백성들이 신음하고 다치는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넣는 리더들이 없도록 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4월에는 나라의 일꾼을 찾는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함께해 참 일꾼을 가리는 해안을 저희들에게 주시어 존중과 배려의 올바른 사람이 뽑히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지구상 여러 곳에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영적 건강 지켜주시며,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오늘 또 헌신하는 각 지체들의 가정과 직장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운율의 기도로 아버지를 찬양하는 쉬운 찬양대의 찬양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오늘 또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을 때 죄인인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소망 없던 저희가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소망 없던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계획 아래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역사의 주관자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도 저희의 하루도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기에 11조를 드립니다.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며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안에 저희의 삶이 있다는 믿음으로 삶을 영위해 나아가니 오늘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찾으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감사가 더욱더 커져 큰 감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이 땅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성교와 장학의 예물을 드립니다.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평화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귀한 젊음의 때에 나라의 부름을 받아 삶을 드린 저희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혹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로서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시어 온전히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의 백성다운 예배자가 됩시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예배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2월 1일 목요일 새벽 4시 50분에 진행이 됩니다. 예배 담당자 분들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의 첫날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연도 순장 모임은 3월 첫 주부터 진행됩니다. 2024년 신년 부흥회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2월 18일 주일부터 20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현재 처음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하고 계시는 손성무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집회를 인도해 주실 예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에 출발 예정인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탐방팀에서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1, 2, 3부 예배 후에 1층 앞에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스타르 신학교 도서관의 PC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돕고자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기증 가능한 노트북을 기증받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도기미 목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일정을 확인하셔서 자녀들의 참석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북노회에서 진행되는 교사 강습회가 2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윤진신 목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30분입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9절까지 구약성경 284면에 있습니다. 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바는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른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지니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이나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
하나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출산하게 될 때가 되면 출산 전부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게 이름이에요. 남자애를 태어나면 뭐라 이름 짓고 여자아이로 태어나면 뭐라 이름을 지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왜 이름 짓는데 이렇게 고민하는가 하면은 그 자녀 이름 속에는 그 아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심리학자인 칼 융은 이름은 존재의 징표다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그 이름으로 스스로를 알고 또 남들이 구별하여 알아주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특이한 이름도 참 많이 지어집니다. 이름을 짓는 것 아주 즐겁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는 제 자녀들과 손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나 이렇게 쭉 한번 열거해 봤어요. 제일 큰 아이가 이름이 구주라입니다. 둘째가 구주만입니다. 온이 지졌어요. 셋째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구별입니다. 넷째가 구하리입니다. 잘 지었다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이름이란 내가 알고 또 남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부르시는 이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불려지고 있는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또 움켜잡다, 약탈자, 속이는 자 이런 의미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의미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꿔주셨죠. 그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기도할 때 받은 이름입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서 자주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사례도 사라라고 바꿔주셨죠. 신약에서는 시몬도 베드로라 이렇게 바꿔주셨고 또 사울을 바울이라 이렇게 바꿔주셨지 않습니까? 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성민으로 삼아주신 이들입니다. 이름과 호칭은 그러기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주 특별한 이름들과 호칭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 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 부르십니다. 또 2절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여호와의 자녀다, 여호와의 성민이다 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렇게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습니까?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그래서 성민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민이라는 말이나 성도라는 말, 히브리어 암 백성과 카도시는 거룩한의 합성으로 직역하면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민이 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삽시다. 1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틀을 밀지 말라. 하나님의 성민과 이방인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릅니까? 안 불러요. 그 누구도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를 안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불러요? 네, 불러요. 이게 차이인 것입니다. 구별인 것입니다. 신분상으로 엄청난 구별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하실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이방인들의 풍습은 장례식 때 고인에 대하여 지극한 애도를 표하며 자해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갈멜산에서 각자의 신을 향하여 제물을 앞에 두고 불이 내리도록 기도할 때에 바알 선지자들은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 규례를 따라 하는, 그때만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2장 31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끓이시는 가정이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에게 드렸다. 그 시대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고 있는 이런 행위를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이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정이 여기시나니 이는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런 행위들을 가정이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나 자기 자녀들의 신체를 상처내어 피 흘리는 의식을 중지시키셨습니다. 이는 산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안 된다고요. 왠 줄 아세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의 성민인 우리는 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한 음식을 먹도록 요청하셨습니다. 14장 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이 이제 다 읽으셨기 때문에 또 읽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두 번째 요청하신 정한 음식에 대한 기준이 보다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곳에도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1장 그러면 젓가락장이라고 그러잖아요. 11장이니까. 왜 젓가락장이라고 그러냐? 거기도 보면 이 비슷한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상세하게.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이런 것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기준이 뭡니까?
먹어도 된다고 하신 정한 음식이나 물고기나 새 종류와 먹지 말라고 하신 부정한 동물이나 물고기나 조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모세 시대는요, 뭘 먹었다고 해서 우리의 몸에 어떤 반응이 오는지 금방 알지 못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요사이는 무슨 음식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너무 자세하게 알지 않습니까? 피 검사하고 또 뭐 고지혈 검사, 무슨 검사 이렇게 해서 해보면 금방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어도 된다고 하신 음식과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을 연구해보니 대략적으로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을 보면 맹금류에 속한 짐승이나 새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독수리, 소개, 물수리, 매, 까마귀, 타조, 올빼미, 부엉이, 박쥐, 주로 이런 짐승들이. 사람들의 몸은 먹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현대병이라고 하는 많은 병들을 보면 대부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병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지금 열간 이런 짐승, 그런 짐승을 누가 먹어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우리 선조들은 이런 음식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동남아에 가보면 내가 어느 나라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제가 다녀본 그 나라들의 시장을 가보면요, 이런 것들을 말려서 팔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런 걸 먹나? 이런 생각이 든 적이 많아요. 네. 둘째는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을 보면 몸에 기름을 많이 품고 있는 짐승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몸에 기름이 많은가 하면은 이들 짐승들은 소화기관이 대세김질을 하지 않고 또 피부도 땅구멍이 거의 없는 짐승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름진 것이나 독소를 먹고 나서 배출이 되지 않는 짐승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짐승을 사람이 먹게 되면 그 기름에 축적되어 있는 독소들을 사람이 먹게 되어서 질병을 야기하기에 먹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먹지 말라 하신 음식을 보면 피를 탁하게 하는 음식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 하신 음식을 보면 먹기도 힘들고 키우기도 힘든 것들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소와 양 이런 거 키우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자, 호랑이 키우기 쉬워요? 그건 쉽지 않아요.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런 맹금류에 속한 짐승이나 기름진 짐승들을 즐겨 먹게 되면 그 사람의 피가 안 좋아집니다.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레위기에서도 몇 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요, 피로 만든 음식 먹어야 안 먹어요? 시침이 뚝 떼고 계시네. 먹잖아요. 예? 기름 붙은 고기 좋아해요,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저희 남미 쪽은요, 우리 삼겹살 이런 게 별로 대우를 못 받는데 우리는 뭐 얼마나 좋아합니까? 또 세계에서 마블링 많은 고기가 제일 등급이 높은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호주에서는요, 우리나라에 소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 이불로 방목하고 있던 소들을 가두어 가지고 키워요. 왜? 운동 부족으로 마블링이 많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본래 몸에 안 좋은 것이 대부분 맛있고 입맛을 돋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건강한 이유는 신선한 피가 계속 몸에서 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름과 독소가 가득한 짐승들을 먹게 되면 우리의 몸에 피가 탁하게 되고 각종 질병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것으로 더럽히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이런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며칠 전 청소년 몇 명을 이렇게 상담을 해줬는데 그 5명 중에 2명은 몸이 이미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먹는 게 너무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좋지 않는 음식을 많이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청소년 때와 지금 청소년들이요, 너무 다른 게 많다는 게 저는 요새 청소년들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햇빛을 잘 안 봐요, 요새 애들이. 그러니까 막 뼈들이 약해져 있어요.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근육이 너무 빈약한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운동이라고 그러면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는 것 같아. 핸드폰과 컴퓨터에 몰입하다 보니 눈도 나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 게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전두엽이 상하여서 오는 아이도 몇 명이나 있었어요. 또 올빼미처럼 밤늦게 자다 보니 생체 리듬이 깨어진 아이들도 많습니다. 또 흰밀가루, 흰설탕 등등 정제된 음식들과 성장 촉진제와 방부제 등이 많이 먹은 짐승들로 인해서 소화 기능들이 망가진 아이들도 보게 됩니다. 또 학업과의 관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을 앓는 아이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는 잘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선진국병이다. 저는 그렇게 붙이고 싶어요. 어떤 아이는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생선도 안 좋은 생선이 있나요? 그래요. 이런 생선도 안 좋은 생선이 있어요? 있어요. 9절 10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생선이 주로 어떤 생선들입니까? 기름진 생선들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요새 인터넷 들어가 보면 학자들이 이런 생선들 중에 수원 중독이 되기 쉬운 생선들, 또 몸에 좋은 생선들 다 분류해 놨어요. 근데 그 수원 중독이나 이런 것에 중독된 짐승들이 보면 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이런 짐승들이, 이런 생선들이. 그런데 이런 과학적인 분석을 할 수 없던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고서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런 것을 먹는다고 해서 정죄하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부정한 음식을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료, 조류에 대한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 및 기타 음식 규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 의식법이라 부릅니다. 의식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법으로서 제사법 혹은 의식법, 또 인간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다룬 민법, 그리고 도덕법으로 나뉩니다. 그중에도 이 의식법에는 제의 의식법이 있고, 예배드리는 이 제의 의식법이 있고, 또 음식 등 일상생활에 관한 생활의식법으로 구별됩니다. 이것은 성민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야 하기에 거룩히 구별된 성민들은 먹는 것부터 구별하여 먹음으로써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성도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성도라 부르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분의 몸이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몸을 사사로이 다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먹어야 할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가리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서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이기에 이를 실천함으로써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자녀다 이렇게 이름하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 표현은 본문의 대상들과 본문이 주어진 시점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지난 40년은 그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어간 세월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간 이유가 뭡니까? 수차례에 걸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의 기적과 홍해를 건넌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이나 먹은 사건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 등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되었던 애굽의 문화와 종교를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그들이 경험한 기적보다 더 자주 범죄했고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문화와 종교를 따라하며 살던 삶을 살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문화로 뒤덮여 있기에 이를 따라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법도와 율례를 취하는 가정을 위해 그들을 광야에서 40년간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에 그 이름에 걸맞는 생활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함께 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예. 23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은 두 장소가 등장하고 두 가지 11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장소는 어딘가 하면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40년 동안에는 성소였지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는 성전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이것은 전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고서는 택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셔서 그 성전에 상주하게 하셨고 백성들은 절기 때 그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들의 산업이라는 것이 주 산업이 뭡니까? 다 농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산물이 1년에 한 번 수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축산만 했지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뭘 했어요?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데 1년에 한 번 수확하는 그 수확의 첫 11조를 하나님께 꼭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나 양들의 축산물은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뭐 어떤 때는 소들이 뭐 2마리, 3마리도 넣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짐승들도 보면 몇 마리를 이렇게 낳는데 그렇게 낳을 때 그 낳은 것 중에 하나 이렇게 택하라고 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뭘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 나온 녀석을 택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12지파별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부터 먼 곳에 있는 지파는요 200km가 넘는 곳에 정착할 수도 있어요. 그러게 그러한 백성들은 그러한 재물들을 가지고 가기에 성전이 너무 멀리 있을 경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첫 새끼를 첫 소산물을 끌고 가야 되나? 이고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럴 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그것을 돈으로 바꾸래. 그 첫 새끼를 돈으로 바꿔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그런 비슷한 재물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함께 먹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릴 경우 그 택하신 예배 처소가 너무 멀리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 성에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함께 먹되 그 피는 먹지 말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이 예배 이 교회 구조에도 보면은 여러분 전체가 다 모여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이 전체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예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있습니까? 또 각 지역별로 또 뭐 다락방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락방 모임도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도 있지만은 성별로 또 각 성에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함께 먹으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이제는 또 다른 장소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성읍입니다. 앞서 성전에 올라올 때에는 매년 마땅히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에서는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하라고 하시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앞서서 성전에서 매년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읍에서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이들에게 베풀라라고 하십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이 가난한 자들과 제대로 돈을 벌 수 없는 사역자들에게 구제와 봉사로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이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사이에 뭐 여성이 가부라고 해서 뭐 직장을 가지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직장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직업을 가지고 소득 창출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과부나 고아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나그네도 마찬가지고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요 성민이 된 이들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는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대답이 시원치 않으시네. 믿으십니까? 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이때 율법 교사는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입니까? 또 있어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서는 말씀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 알기는 다 알고 있구나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는 십계명의 정신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의 정신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사상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6일간 일하시고 제7일에 안식일을 맞으셨지요. 그런데 사람은 몇째 날 만들어졌어요? 6째 날 만드시고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안식일부터 먼저 맞이합니다. 사람은요, 일하고 쉰 것이 아니고 안식일부터 맞이하고 6일간 일했어요. 그 안식일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첫날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달력을 보면요, 주일이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돼 있나요? 안 그러면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네. 주일, 세상 달력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일부터 먼저 들어가 있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한 주의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이 처음 난 것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다 기록할 수 없어서 제가 두 구절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사실 여러분 처음 난 것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주일의 첫날만 하나님의 날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왜 처음 날만 구별하여 내 것이다 하셨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모든 시간이 다 자기 시간인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의 1을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지 않고 모든 재물을 다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햇빛과 산소와 물과 땅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한 가지만은 잊지 말고 이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고 하는 행동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몰려왔을 때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바르실레 구제 헌금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예. 그때 해주신 그 3년 전의 헌금이 우리 성도들에게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참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재정부에게 확인해 봤어요. 그때 들어온 헌금들 3년 동안 한 구제 헌금이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6,400만 원 정도 돼요. 그거 다 우리 나누었어요. 그런데 지난 연말에 재정국장님이 저한테 조금 걱정스럽게 말씀해, 목사님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작년 12월로 그게 다 바닥이 났대. 3년 동안 다 나누다 보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3년마다 이 구제를 위한 11조를 드려서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를 위해 나누라는 말씀이 확 말씀에 와서 닿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올해가 우리 교회 몇 주년이라고요? 30주년이라고 그랬어요. 30주년도 3년 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큰 3년입니다. 30주년은. 그리고 올해 30주년 기념 사업들을 준비해 놓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민인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구별된 삶의 일부분 이 일을 행해서 기쁘게 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확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다운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반대로 말하면 그리 안 하면 하나님 약속한 복을 못 받는 거죠. 우리는 저 복을 주시리라 그 소리만 귀에 들어오지요. 그리 하면 이건 별로 안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 하는 자에게 네가 하는 범사에 복을 주겠대. 와,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범사에 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성도다운 삶입니다.
이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11조 드리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11조를 드리라 말하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성민으로 구별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에게 요청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경우 쉽게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아니구나 식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 보면, 밥 먹기 전에 식기도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이게 식별이 되고 구별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구별이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교회로 갈까 안 갈까요? 아무도 교회 가지 않아요. 다 놀러 가고 산으로 가고 돌러 가고 늦잠을 자든지 다 이러죠. 근데 여러분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구별된 삶입니다,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은 여러분은 다 하나님 믿는 백성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 주일날만 되면 여기 차가 그냥 꽉꽉꽉꽉 골목마다 매여 터지니까요. 이제 1월달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간지 몰라겠어요. 1월달 다 지났어요, 벌써. 이제 곧 2월 1일입니다, 여러분. 2월 1일 날 우리가 구별하는 귀한 예배가 있지요. 무슨 예배가 있어요? 월상 예배를 드리죠. 왜 2월 1일 날 꼭 드립니까? 이유가 뭐예요? 첫날이기 때문에, 2월의 첫날이기 때문에, 처음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첫날 첫 예물을 가지고 첫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떡과 잔을 받으면서 한 달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한 달 동안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서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실천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첫 시간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정한 것으로 우리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시고 평강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복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민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네가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성민으로 선택받은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충신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성민으로 삼아주시어서 2024년도도 주님과 함께 출발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또 성민임을 믿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을 예배드리며 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몸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복된 날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교훈들, 법도들을 저희들이 또한 잘 지켰어 하나님
2024년도 30주년으로 정말 복된 이 해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55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성민이라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부르심에 반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주신 그 법도와 율례대로 이 2024년을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